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벌써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네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결혼을 할 때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정말 많은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또 집사님들이 축하의 그 선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이름들을 다 써놓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좀 세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좀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독자다 보니까 집안에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 있고 어머니 혼자 계시고 하는데 조금 예식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로. 근데 또 장로님 한 분은 또 굳이 오셔가지고 또 접수처에서 이렇게 왜 뭐 이렇게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봉투 이렇게 해서 뭐 하시는데 와서 또 거기 앉아주시고 뭐 얼마나 제가 수월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랑을 또 기억을 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얼마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0조각을 받은 사람 31절에 나오지요. 10조각을 받은 31절에 보시면요.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아히야라는 우리에게는 다소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준다는 사인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시겠다 하는 거지요. 강한 표현입니다. 찢어서 주겠다. 이 하나님의 그 분노가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솔로몬의 변심 때문입니다. 변심. 11장 4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시작.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떠났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만큼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도 그렇게 왕들 중에는 드뭅니다. 이 여호와를 떠났다. 주변에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또 그 중심이 떠나는 사람들. 목사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목사들도 종종 우리에게 지금 보입니다.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전무후무한 그 흥왕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뭐 길거리에 은이 돌같이 많은, 금과 은이 그렇게 풍성했던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물론 그에게 하나님 받은 지혜도 있었지만 나라가 잘 된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가 잘 되도록 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잘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라고 하는 이름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 되었다는 거죠. 평안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자마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대적들이 한 면에서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솔로몬의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거기 11장 11절에 보시면 11장 11절에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23절에 전에 솔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적이 됩니다. 그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의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23절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출입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소파에 앉아서 차를 편안히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앉을 때 감사, 설 때 감사, 마실 때 감사, 누울 때 감사, 감사. 그럼 아멘 해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일어설 때 감사, 앉을 때 감사, 누울 때 감사, 들어올 때 감사, 나갈 때 감사, 먹을 때 감사, 마실 때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조금 훈련이 되셨네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역사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38절이에요. 보십시오. 이런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받았는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3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그 받은 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예?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의 약속들은 말씀을 읽을 때 빨간 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예.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2조각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에브라임 지파 과부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장 26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누군가? 시작. 솔로몬의 신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아마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소리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굳이 그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는 왕족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또 왕이 될 만한 필요 충분의 조건이 없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굳이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뭐 과부의 아들이다, 뭐 집에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이런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출신이 약하다 해서
내 집안의 배경이 베이스가 내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소속된 지파는 성경에 북쪽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오면 그 위에 요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후손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잘 아시네요. 두 아들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면 그 위에 요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지요.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 같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같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요셉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를 지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의 총리를 지냈다. 우리는 그 총리, 당시에 애굽의 총리는 뭐 세계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전 세계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에브라임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어찌 보면 조금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경 사사기에 보면 종종 교만한 지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27절 보세요.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27절 시작. 제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붙인 다윗 성에 무너진 데를 수축하였는데, 이 솔로몬이 당시에 건축을 많이 합니다. 성곽, 성, 도시, 뭐 여러 가지 도시의 그 새로운 그 건축의 붐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러려고 보면 자연히 사람들에게 이 건축에 동원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너무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그 신하들 사람들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너 아버지 때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너무 건축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크니까 나는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28절에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세워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아까 말한 요셉 족속이라는 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솔로몬이 에브라임과 북쪽 므낫세 지파의 그 강한 지파의 리더로 세워서 솔로몬의 건축에 협력을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솔로몬의 일을 대신해서 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지파, 가족들, 친구들,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은 미움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나는 솔로몬을 따르는 게 좀 불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늘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특별한 은혜 입었으면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세상은 어차피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죄사함, 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덤덤해요. 너무 오래 듣고 자주 듣고 많이 듣고 너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좀 더뎌졌다 이 말이에요. 늘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세상이 좋은 세상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복잡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면 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게 특별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인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축구나 야구나 뭐 농구나 모든 운동 경기에 싸우면은 감독이 사인을 합니다. 그때 사인을 합니다. 선수 개개인에게 사인을 합니다. 수비에게도 사인을 하고 공격에게도 사인을 하고 골키퍼에게도 사인을 하고 항상 감독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항상 뛰면서 감독을 향해서 항상 쳐다봐야 됩니다. 감독의 사인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을 해야만 나의 경기, 인생의 경기, 가정의 경기, 내 인생의 싸움이 승리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안 보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시는 사인에 집중을 해요. 귀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내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그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너는 서 있어. 너는 빨리 와. 너는 빨리 달려. 너 포지션이 그게 아니야. 빨리 저쪽으로 가. 이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는 이 사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은 감독 대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하겠다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집중을 해요. 집중.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는 사인이 뭔가 하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팀이 같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주는 사인이, 권사님에게 주는 사인이, 집사님에게 주는 사인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사인을, 하나님이 다 사인을 줍니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부지런한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저희는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에. 눈이 처음에 99년 12월에 겨울에 갔는데 눈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얼마나 좋던지 강아지 모양. 야, 눈이다 쌓여서 근데 이게 한 해 뒤에 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거의 한 5개월 겨울입니다. 긴 겨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시로 눈이 옵니다. 눈을 치워도 하루 종일 눈을 치워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눈을 치우러 청년들이 교회로, 요즘 청년들이 좀 자라서 전화 눈이 올 때 되면 부르면 옵니다. 교회로 달려옵니다. 부지런한 아이들이 있어요. 열심히 온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이제
벌써 27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뭐 젊은 힘이 30대 중반이 넘어갔으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치우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눈 치우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 험한 날 이게 새벽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오는데 목사 먼저 나가서 그래도 성도들이 오는 길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길을 쭉 이제 그 가면 눈 치우는 그 도구들이 이렇게 넓다란 그 판때기를 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잘 나왔어요. 한국도 보니까 있던데. 그래서 눈을 치우면서 야, 이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이렇게 주면 참 좋겠다. 혼자서 갑자기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매 겨울마다 눈을 치울 텐데 내가 이 마음을 바꾸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한 삽 뜰 때마다 복, 두 삽 뜰 때마다 복, 주여 복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시작.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도 하세요. 주여 복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시작. 복을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눈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눈이 이렇게 짐이 아니라 눈이 오니까 옳지, 또 복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눈을 귀찮게 여길 때는 아이고 이걸 또 치워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 눈을 이렇게 복처럼 눈처럼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 교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처럼 기도해라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나님 성도들이 가르쳐놓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눈처럼 복을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벌써 27년이에요. 조그만하게 예배당을 시작했었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눈처럼 복을 주셨어요. 눈처럼 선교지 교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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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세요. 아멘.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80부터 했잖아요. 80의 부름을 받고 80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80부터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썼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아니면 내 다음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 때 아니면 내 다음 사람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너는 안 된다 그러죠. 너는 안 되겠다.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너 아들에게. 다윗이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뿌려놓아도 내가 못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내 아들 때,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손자 때 반드시 거둡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심당대로 거두는 게 진리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부지런히 심어놓을 때 내게 뭐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뭐가 없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히브리 6장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내 당대에 왜 그럴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약속,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특별 은혜라 이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왕족이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딱 하나 나옵니다. 부지런함. 그 성경에 나와요. 여로보암이 뽑힌 이유가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부지런함이었어요. 다른 어떤 그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부지런함.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사람 좋아하세요. 우리 청년들 부지런하세요.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 일이라면
항상 부지런히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이것이 축복받는 이유,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이유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유 없이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유를 만드셔야 돼요. 봉사를 하든지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지 무슨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이유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마지막 10조각에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는 이유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3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세운 것 같이 다윗이 했던 것 같이 네가 하면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똑같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받을 수 있고 이삭도 받을 수 있고 야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에게 이삭이 죽어도 야곱에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약속은 그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다는 거.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왕조에 가면은 그 요시아라는 왕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 그 다음에 다시 형제 막 이렇게 마지막 왕조에 시드기야가 올라오고 또 엘리야김이 올라오고 여호야김이 올라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는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겸손했던 거예요. 처음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특히 그것도 하나님이 지목해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쳐다봐도 저는 목사라서 내가 왜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은 선교사로 보내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선택받아서 보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사명을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다윗의 나라를 세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야 이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로 지켜야 되고 세워야 되고 할렐루야. 네. 우리의 항상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교회가 살아서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되고, 이 남자 저 남자 안 쳐다봐야 되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세상의 헛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외로운 길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서서 흰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6년 벌써 3월이 이게 지나가고 있어요. 참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장로님 시속 70km, 60km, 70km. 하루하루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눈 떴다 하면 그냥 한 주 지나가 버리고. 주님 그렇게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강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 바라보고 정결한 처녀로서 다윗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불철주야 깨어서 기도하고, 또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 보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이 세상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외롭고 힘든 길을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 흩어져 복음 전가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와 또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올리는 기도, 여기 이곳에서 올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